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 둘은 서로 한 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제2차 박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17절 끝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될 때 한쪽이 잘 나갈 때 느끼는 감정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5장 12절에서 16절에 그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이제 벌어졌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담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또 부흥의 이제 2차 부흥이다 볼 수도 있죠. 이제 이러한 현상이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심이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유대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네 신자들을 뺏어가는 도적의 무리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가 이제 사도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반응을 당연히 보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잔잔한 조그만한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날 대형 교회가 지교회다 해가지고 똥 세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공세, 새벽마다 대형 버스를 돌려가지고 그냥 주일날도 그 버스들 돌아서 이렇게 다 뺏어가잖아요. 그걸 보는 이제 조그만한 교회 목사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상관없는 한 사람을 이제 성경은 보여줘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예수가 자신들의 성도들을 다 뺏어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가 탱탱한 거죠. 그래서 스승 요한에게 와서 이제 그것을 어필합니다. 다 뺏어가요. 저는 나쁜 놈이네요. 예수에게 세례 준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가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하면 좀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해. 이거는 상도덕상,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며 제자들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유익을 앞세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세례 요한과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차 있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들 과연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기쁨을 두고 살았던 자입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라든가 오늘날 뭐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간의 알력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에 불편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의 꿈이나 비전, 이제 이것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을 내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주의 길을 곧게 내라 하는 그 부르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찾아온 성도들을 내 그 교인 만들고자 몸부림을 치잖아요. 뭐 성경 지식으로 그들을 내 편 만들고 하거나 뭐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이런 비교의식 안 갖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해서 수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워 모았다 오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내 제자 같은 자가 이렇게 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 뺏어가. 아주 성질 나죠. 근데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교회의 뜻, 교회의 비전을 막 내밀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다 하면서 또 다른 거를 막 쪼개가지고 이제 이걸 또 한 몸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인가 쉽지 않겠지만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죽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복음이 죽어요. 이것은 뭐 요새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죽어라 이거거든요. 네 뜻에 죽고 네 꿈에 죽고 네가 생각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라고 하는 네 계획에 죽고 이런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삽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복음은 사라져요.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닌자를 보냅니다. 닌자를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렇게 끌어내요. 옥에서 끌어내십니다. 뭐 간단하게 써 있어요. 19절에 보면. 근데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그 주의 사자가 천사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성전으로 보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천사가 한밤중에 이제 옥문을 엽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아마 사도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뭐야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이런 게 많아요. 천사가 교회는 사도들을 가둬두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들을 끄집어내고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준 이유가 있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맡겨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치는 그들에게 맡겨진 생명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는 겉으로 보는 것은 이제 질그릇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데 진짜 가치가 있어.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 즉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 건물 자랑하죠. 왜냐하면 건물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도 이제 큰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림을 그 사진을 다 그 건물 외관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꽉 찰 때가 있어.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비서실장 같이 이렇게 할 때 날 부르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내 책상 어디에 그 두 번째 서랍을 열면 거기 카메라가 있거든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했더니 자기가 찍겠대 또 예배 시간에. 그리고 제일 많이 그게 다 나오는 그 뭐 사진 찍어봐서 알잖아요. 사진은 뭐다? 구도다. 구도의 사기예요. 사진은 거기로 되게 그냥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그 한 거를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람은. 건물, 성도의 수요 이것이 이제 목사들의 영광이에요. 뭐 만나면 어느 교회예요? 뭐 어느 교회? 그럼 건물이 딱 떠올라. 그럼 오늘 요새 몇 명이나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그거예요. 근데 교회의 영광은 뭐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뭘까요? 그건 바울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 이 나음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유대인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그 2장에서 아주 유대인들의 그 율법 행함을 너무 자랑하는 그걸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스스로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묻겠지. 그러면 율법도 아니고 그건 뭐냐? 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이 경건주의 이게 뭐가나? 그렇게 내세웠던 거는 그러면 우리 잘못된 거야? 그때 2절에 많다. 그러나 단 하나만 얘기할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요거예요. 뭐 기독교인들 잘 아는 게 뭐예요? 나 성경을 알아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이렇게 답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거로 자랑했거든. 그게 로마서 2장 끝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들에게 뭐 스승이요, 뭐 이런 것들. 그 오늘날 기독교와 똑같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관점, 인간 중심의 책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뭐 말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생명이 뭔지 쭉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생명을 이제 이거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관심 없는 분야가 생명이죠.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멈춰놔요. 생명의 교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사, 숱하게 생명이 언급되는데 현실 기독교는 가장 생명에 관심 없어요. 요한복음 좀 들어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 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빛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건데 환호할 리가 있나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없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러 오신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생명에 관심 있는 인간은 없다. 조금 밑으로 더 가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하는 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13절에서 이것이 또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거든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택함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2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니들이 그 믿음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었어라고 말하는 자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 택함이 앞서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골치 아프죠. 그럼 우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믿으라 그랬으면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비비꼬아. 그럼 성경을 모르는 분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비비꼬아서 이 비비고 꽈배기 다 성경에 다 비틀어 놓습니다. 모르니까 성경은 또 좀 얘기하는데 이 비비꼬아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자, 육신이 된 인간은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 즉 이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 이게 이제 한마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명을 거부할까? 살아있는 자들이 생명을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환영하는 자들은 무덤에 있는 죽은 자가 생명을 환영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걸 바로 죽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인데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고자 예수님이 한 그 예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입니다. 자, 나사로는 어떤 자였나? 예수의 말 듣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자였어요. 자, 그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베다니에 한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가 이제 나사로의 집이에요. 거기에 두 자매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이제 그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좀 2등이에요. 그리고 제일 안 듣는 이 삐제 뭐라 그래 그걸 삐돌이가 나사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이제 거슬려 안 들어 요 놈은. 한 사람만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처방이 뭐냐면 이 나사로를 내 말을 듣는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빨리 와라. 그때 예수님이 한 거 다 알죠? 일부러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4일간을 이렇게 유유작적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나사로가 찍혔으면 반응도 없어 이랬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가요. 그러니 뭐 뻔하죠. 이미 무덤에 갇혀가지고 신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태 때 예수님이 이제 거길 가죠. 나사로 집에 장사 치르고 뭐 우는 사람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죠.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뭘 비유해요? 생명이 없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의 음성 못 들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려? 무덤에서 들리는 거야. 거기서 기어나와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생명이 있는 예수에게 나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살아났을 때, 살아난 이후에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죽이신다. 그래서 듣게 한다. 거기서 이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다 알아요.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오는 자,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생명의 눈이 열린 자를 말합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도구가 뭐죠? 율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는 생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뭔 궤변도 뭐 절에 이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는 제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백성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책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뭘 두 개를 주세요. 근데 물어보진 않을게. 엉뚱한 거 얘기하니까. 첫 번째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세요. 이건 이해하죠? 율법이 먼저예요. 그리고 성막을 줘요. 율법은 뭐 하는 거? 죽이는 도구. 죽여서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 성막, 생명, 성막으로 가는 구도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 앞에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제 전체적인 뒤로 빼서 크게 볼 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뭘 하러 오세요. 그때 이제 인간이 이제 보이는 반응이 이거다. 하나의 원칙을 세워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로 이끄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요?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세계에 있었죠? 노예인데 애굽의 세계죠. 그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낸 이후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은 어떤 세계를 사는 자들이에요? 생명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고자 이끄신 삶의 환경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생명이 보이거든. 애굽 왕궁에서 생명이 안 보여요. 애굽에서는 생명이 안 보여요.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더냐? 원망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망, 그냥 주구장창 원망.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 우리에게서 끄집어내는 게 원망이구나. 그러면 아, 내 삶이 그 평탄해질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이건 큰 착각이다라는 것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길들여진 게 있었거든.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세계로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 민수기 11장 5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에 뭔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 여전히 광야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걸 생각해요. 그때는 뭐가 있어?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거 오늘 점심 메뉴 나왔어. 부추, 파, 마늘. 이 마늘이라니까 또 한국 사람 같은 얘기네.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세요. 계속 징징거려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어떤 걸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계속 있듯이 하나님도 동일해요. 애굽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뭐만 생각해? 애굽에 있던 마늘 먹었던 거, 뭐 부추 먹었던 거. 이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광야에서 이거는
이거는 한 끼당 10만 원, 20만 원짜리 음식이야 이게. 이제 이걸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끊임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다 죽이고 뭐 감옥에 가두고 뭐 두들겨 패고 그래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약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요약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오묘한 말씀이 하나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근데 막상 이런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신 분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개와 돼지들에게 자신의 보배와 진주를 계속 주는 삶을 사심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죠? 찢어 상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것 줄 때 뭐 같은 죽에 속한 사람이면 좋은 거 주면 칭찬받고 좋아함 받아요. 인기 짱입니다. 근데 이게 달라져요. 6이 0이 되고 6은 계속 6일 때 이 0으로 변화된 사람이 뭘 주고자 할 때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걸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비유였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환호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듣겠다는 이제 심보였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환영했죠. 그대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자들이에요. 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도덕적인 삶에서도 깨끗했고 그리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마다 다 어떤 말을 쏟아냈냐 하면 그들을 책망하는 상상을 초월한 책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자, 한번 보시죠. 무슨 얘기를 선지자들이 했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너희들이 바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으면 얼마나 예배의 홍수 제사의 홍수로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야야 너 넘치겠다 나 그냥 토할 것 같아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뭐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여기는 남유다니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저거는 이단이에요, 그냥. 왜? 이것을 하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열심히 한 거예요. 뭐 상번제, 매일 번제들. 죄가 생각나면 이거 해야 됐거든. 수송아지 피를 드렸고 어린 양의 피를 드렸고 순념소에 피를 드렸어요. 오늘날 같은 뭐예요? 새벽기도 했고 주일 성수 지켰고 헌금하라니 했고 교회 뭐 전도하라니 뭐 어디 아프리카하고 뭐 우간다고 뭐 남아 어디 거기에 뭐 교회를 좀 개척하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가난하니까 차 좀 사주자 집도 세워주자 교회 건물도 세워주자 엄청나게 교회 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러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정말 엄청난 헌금을 내고 있거든요. 뭐 갑자기 뭐 교회를 좀 건축하게 먹자 이러면 이제 거의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몇 억씩 내야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등장해서 내가 언제 그런 것에 기뻐한다 그랬니? 이런 얘기를 하니 뭔 소리야? 하나 더 봐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죠. 2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요거 이제 그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 율법과 성막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않고 명령도 한 적이 없대. 해놓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23절 내 목소리 들으라.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은 이런 자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제 요약한 버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듣고 이제 아는 자가 돼서 뭘 막 하는데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아니래. 니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유가 뭔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몰라요.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생명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생명에 있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거부했듯 오늘날 우리 역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풍성해요. 생명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이 표적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가난입니다. 거의 50% 이상을 다 세금으로 뜯기는 판에 비참한 삶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배부르게 귀족 생활을 누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들이 열광을 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메시아 아니더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는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가시죠.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계속 그 예수를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해요. 그의 이 예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못 알아듣겠다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예수 따르기를 중단합니다. 요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생명을 아무리 주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 거부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최종 증거물이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낸 그 예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미시면서 자 이제 우리와 나와 화목하자 이거예요. 요게 복음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내밀어요. 자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었다. 이제 나와 화목하자. 요게 고린도후서 6장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들은 이 예수라는 표적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표적 의미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을 이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거기에 땡기지가 않아요. 너무 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인해 어떤 자가 됐느냐?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생명에 조금씩 접근하죠.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자들이냐?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세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죠? 이 땅의 것만 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지혜롭죠. 인간만큼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끊어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인간은 아담은 아니지. 아담은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서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 밖이라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담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의 세계가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 세계는 어떤 거죠?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게 우리예요. 모든 인간은 첫인간 아담의 저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니 생명의 얘기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표현을 하자면 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정의를 내릴게요.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곧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한 20분인가 이렇게 설명했어. 생명, 하나님과의 화평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냥 뜬금없이 생명하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화평이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뭐로만 가능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자 했어. 근데 그게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율법이고 성막이에요. 그 실체를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죽어서 피를 흘려. 그리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래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왜? 인간의 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었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피를 인간의 몸에서 흘리게 함으로 영원한 속량을 이룬 다음에 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해 이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수단이 구약에는 없었나? 아니 에덴 동산 안에서도 있었어요. 뭐로 드러납니까? 가죽 옷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저주가 선포돼.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기 전에 무슨 옷을 하나 또 입혀.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 그거로는 안 돼. 그리고선 한 동물 뭔지는 모르지만 죽인 다음에 그 가죽이지. 그러니까 피가 전제된 가죽이에요. 그것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아는 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비유다. 자, 제사장들이 체포해서 옥에 가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풀어 놓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가 누굴까? 사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이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의 정의를 내리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로 살려면 뭘 붙들면 돼? 교회를 붙들면 안 돼요. 목사를 붙들어도 안 되고요. 내가 뭘 붙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안전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구절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안전한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이스라엘이 이런 자들이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수더라. 그 구약의 사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이제 어느 날 사울왕의 미움의 대상이 돼서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지금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뭐로 가득하?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이제 비박하면서 이제 뭐 옥에 가두고 이제 뭐 죽이려 하잖아요. 사울 왕도 동일한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자. 이제 자기 걸 지키고자 하는 딴 마음이 그를 채우기 시작하고 이제 다윗을 이제 이렇게 딱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죠, 다윗이. 그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위험하고 나약한 자였습니다. 누가 볼 때도 그래요. 근데 한 여인의 눈에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였어요. 어떤 여인의 눈에?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 29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눈에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쌓여 있는 자로 보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 아비가일은 보고 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있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아람 왕의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다 막혀. 그러니까 어떤 부관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당신이 어젯밤에 침상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아는 자입니다. 그런 놈이 있어? 군대를 보내서 그놈 잡아와. 그래서 이제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그들의 군대가 에워쌉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에워쌌을까. 이거를 그의 그 사환이 본 거예요. 아침에. 그러고선 호들갑을 치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그때 이제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그 엘리사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이제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봅니다. 좀 긴 구절인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2절인데 29절 보겠습니다. 읽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공회원들은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회를 이제 시작하고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을 다 모아요.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옥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이제 명합니다. 옥에 가서 보니 옥은 어떻게 돼 있다? 23절에 든든하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없어. 아니 뭐 옥문도 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어. 그거 어떻게 꺼냈을까 난 모르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때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제도권 유대교죠 이건. 오늘날은 제도권의 기독교는 뭘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옥에 가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풀어서 계속 전파되게 해요. 이걸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자기들이 뭘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자, 성전 관리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체포하고자 이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체포 못하고, 야, 이거 좀 우리 좀 살려줘, 뭐 이렇게 애걸복걸해서 사도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공회 앞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어찌하여 공의 명을 어기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라고 추궁합니다. 28절에. 이때 이제 아까 조금 아까 읽었던 29절에 사도들이 답한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은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보존되고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편한 삶을 살려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신자는 이런 삶을 살면 편해는 지겠지만 뭘 놓쳐? 생명의 말씀은 잃어버려요. 그러면 뭘 동시에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그 쉴드, 그 하나님의 보호막을 잃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누구냐? 생명의 말씀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을 중단하며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결코 쉽지 않죠. 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단하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이제 이걸 거부하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우리를 그 은혜의 바다에 첨벙 빠뜨리는 일이에요.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본능이 거부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신자입니다. 뭐 사람이라 함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 잘 알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가로 열고 그 결과 목사에게는 미움을 받는 가로 닫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인맥으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의 삶은 이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일이 최고의 덕목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책 제목이 사람을 얻는 지혜예요. 그러면 목사인 나는 어떤 걸 읽어야 돼? 하나님을 얻는 지혜를 읽어야지. 사람을 얻는 지혜. 책 제목이에요. 잠깐 틈을 내서 한 몇 챕터를 쭉 읽었어요. 거기에 이제 처세술이 나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을 거예요.
읽었던 그 첫 번째 내용이 요거예요. 그냥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스승을 이기려 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이 처세술을 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도 내가 속한 그 조직에서 나의 윗사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됐든 정부에서는 대통령보다 옛날에는 군주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 처세해야 됩니다. 스승을 이기려는 자는 어떻게 당하느냐? 그 인생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처세술 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든지 선배가 저한테 뭘 물어보면 선배님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배가 기분 좋을까 나쁠까? 기분 좋죠. 이걸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맥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처세술을 알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런 거 잘 알아요. 자, 그러나 신자는 이런 처세술이 아닌 무슨 처세술로 살아요? 하늘 처세술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의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게 하늘 처세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처세술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도권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모임을 교회다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전제가 있죠. 생명의 말씀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인간 조직화된 교회에서 숨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미움받는 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미움받는 길을 피하기 위해서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